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무엇입니까? 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해라는 제목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기록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주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해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을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기록되었다 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토스, 이게 영이라는 뜻에 거기에다가 좀 더해진 말인데요. 성경 전체 14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 6번, 사도행전에 23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4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도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이가, 연륜이, 경험이 어떤 것이 조금 쌓이다 보면은 성령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일 먼저 인사부터 해야죠. 예? 여러분, 성령님께 자주 인사드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성령께 인사도 안 해요. 사춘기의 청소년들 보면,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인도를 하다 보면 그 가정에 사춘기의 딸이나 아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가 조금 일찍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그런 때 보면 이렇게 제자반 한 10명 정도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갑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어른으로서 여러분,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녀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그냥 들어가나,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인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 인사를 안 드리고 살아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 좀 인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칩니까? 배꼽 인사 가르치죠. 어른들 만날 때마다 야 인사해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 내 뜻만 생각했지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저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인사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자주 묻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했죠.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갔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이끌리심 받았으면 좋겠다 하놓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많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 부모님에게 좀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안 물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쭤보면 조금이라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가 커지시고요.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사람하고 반대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 자주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건 주변 사람을 통해서건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혹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올해 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일도 없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잘 간다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주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광야는 편한 곳입니까? 편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때로 도전이 되고, 때로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되고, 때로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편안한 길, 쉬운 길로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성령을 아직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게으름이 없습니다. 게으름이 없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시는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이든 따르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편안한 길을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 길에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어쨌거나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지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전도만 안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자고 하는 순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상해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광야하면 어떤 길이 생각날까요? 조상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곳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방황하다가 거기 애굽을 떠나왔던 사람이 다 죽었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 실패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그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으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성공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은 뭐죠?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다 주겠노라.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이제 설명하자면 길지만 조금 짧게 얘기하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시험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시험이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속이는 권세는 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힘을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도시들, 세상에 세워진 모든 도시들은 큰 도시들 다 어떤 중심지에 있습니까?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종교 중심지에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된 것들도 많고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셨죠.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이 시험을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데 네가 그걸 언제 기다리겠느냐? 네가 너를 보호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떡 주심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직접 떡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원래 말씀인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읽으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정말 예수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해 받아야 될 우리가 내가 스스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뒤쪽을 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만나를 먹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메추라기를 먹었지 생각하면 그 순간에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사단의 시험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너한테서 이것도 뺏어가지고 저것도 뺏어가지고 뺏어가신 분이지 너에게 주신 것이 없어. 지금 네가 이루는 모든 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음성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지갑을 한번 살짝 만지면서 요새는 뭐 지갑을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전화기에 카드를 많이 꽂고 다니시죠? 그 카드를 살짝 만지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가서 소파에 탁 앉아서 탁 하면서 이 소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식탁과 음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고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공급하심,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고, 하나님이 좀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겠노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차지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내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끌어온 거 다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잠 못 자고 하면서 이루어온 건 줄 알아? 하면서 내가 한 것으로 내 공으로 돌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겨서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저것도 내가 한 것이고, 좋은 대학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갔지, 우리 재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저축해서 모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경제적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시니까 사단이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거 지금 다 성경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뭐라고 이러면 기록된 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그 공격, 유혹을 참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죠. 뭐를 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갑니다. 다 방어용 무기예요.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 뭘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뛰어내리면 그 천사들이,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것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는 것과 시험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오늘날의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먼저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이 길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걸 먼저 묻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나면은 내가 이 길을 막으셔도 이 길이 있고 이 길을 막으셔도 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가장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딱 앉아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일단 뛰어봐. 그럼 하나님이 네 편이 돼 주실 거야. 사단이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그걸 시험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으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네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할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경제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주어졌을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시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시험,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나타날 때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한 종기적인 이런 시험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내가 한 것인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한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찾아올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자주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인사하는 걸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꼭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가는 오늘 복된 올 한 해의 삶이 온전히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